주님 평화. 오늘은 아침부터 오늘 그 전래초 조각 전시회가 끝이 나고 오늘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또 저녁에는 또 인천에 미사가 있어서 부지런히 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상당히 짧아요. 상당히 짧고 짧은데 매우 묵직한 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여인이 군중 속에서 소리치죠. 선생님을 품었던 그 배와 선생님을 낳아서 기름 양식이 되어준 그 어미의 젖은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탄성을 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을 하시죠. 그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로 어떤 분들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또 폄훼의 발언을 하기도 하죠. 봐라, 예수님 낳은 거 그거 의미 없다, 키운 거 의미 별로 없다, 예수님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당연히 있겠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겠지만 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고통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 황당한 경우도 당하고, 이거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셨던 분들은 뭐 대부분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아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또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고 슬프고 불안하고 또 우울한 순간들도 많았을 것이고, 정말 내가 왜 이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사나 자괴감이 드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물론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아이가 올바로 잘 성장했을 때 보람과 기쁨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지난 후에 느껴지는 기쁨이고, 양육의 과정 속에서는 솔직히 기쁨보다는 불안과 슬픔이 훨씬 크죠. 성모님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이 목숨을 걸고 동정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뭐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했는데 20살이 넘고 30살이 되도록 그다지 몫으로서 일만 하지 별다른 것도 없었고, 그리고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유명한 스승님을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좀 유력한 집안 자제들을 모아서 가르친다거나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근처 동네 가서 동네 어부, 세리, 뭐 그냥 저 전문 시위꾼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율법을 혼란시키는 행위, 법에 어긋나는 행위들 막 하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죠. 물론 기적을 베풀고 좋은 말씀을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을 하는 이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경멸하는 세리와 죄인과 어린이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뭐 나병 환자들과. 그러니 어떻게 받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성모님께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 아들 제정신 아니고 당신 아들 보라고, 당신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저도 교구 신부를 지망하다가 수도회로 넘어왔는데,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사회생활 조금 하고 수돈 들어온 사이에 저희 어머니가 주변에서 받았던 그런 어떤 비난이나 냉소나 그런 것들 전해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일 큰 잘못은 전데, 저는 이제 보이지 않는데 어머니가 잘못한 건 없는데 어머니에게 자식을 잘못 교육시켜서 사제도 못 만들고 뭐 그런 사제도 못 만든 사람이 어떻게
무슨 낙으로 낯으로 성당에 나오냐, 뭐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모님도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순간의 희열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행복은 성모님의 순명에 있어요. 그리고 따름에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납득은 가지 않지만 하느님 뜻에 따라서 순명으로 잉태를 하시고 낳으시고 키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신 그 순명의 삶이 성모님의 행복이에요. 물론 성모님의 그 당시의 성모님 인간 마리아로서는 그 모든 여정이 다 고통이었을 것이고 불합리였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그 슬픔은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는 모범으로서 세세대대로 남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어머니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마리아를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귀하게 모시도록 분부하셨죠.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 야고보나 뭐 다른 형제들에게 성모님을 맡겼겠죠. 십자가에서 너희들 어머니 잘 돌봐야 돼. 예수님 형제들한테 맡기지 않아요. 왜? 그들이 사촌이니까, 친형제들이 아니니까. 단 당신의 제자들, 형제가 친했던 제자들에게 어머니, 그 중에 요한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어머니에게도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니에게도 직무를 맡기신 거예요. 사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그들에게, 아들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베풀라고 또 직무를 맡기셨죠. 성모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성격, 성향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있죠. 가장 먼저 한 기적도 성모 마리아와 함께 있을 때 하신 기적이잖아요. 다른 기적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셨지만 성모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신 기적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어머니로서. 하느님이 어머니로서 사랑한 여인을 어떻게 우리가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분의 삶은 고통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도 고통과 아픔이 정말 많죠. 저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은 돌이켜보건대 좋았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나빴던 기억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든 삶인데 그 과정을 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건 엄청난 은총이에요. 우린 그것을 버텨냈고 이겨냈고 지나왔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잡념하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정말 예수님이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벗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입니다. 주님 평안.